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볼로가 현장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를 다닌다든가 또는 부모님과 함께 어디를 간다든가 이럴 때 뭘 해야 되지? 또 뭘 먹지? 또 학용품을 어떻게 준비하지? 또 무엇을 입지? 그걸 걱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과 같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역시 저랑 같이 움직여 갈 때 무슨 차 운전은 어떻게 하며 또 먹을 건 어떻게 할지 그걸 걱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시고 또 제가 우리 자녀들 먹을 것 입을 것 할 수 있는 것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always with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의 권세를 가지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랑 함께 있을 때 걱정을 한다. 그거는 아주 무능한 부모일 경우에 그렇다든가 아니면은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자신도 나이가 들지만은 부모님도 연세가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걱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20년, 30년, 40년 쌓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걱정을 한다. 이거는 한번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구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컴퓨터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과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always with, 그 함께를 24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제가 놀다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놀다가 창문을 깼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막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시장 가시다 오면서 이제 저를 본 겁니다. 그러더니만 아무 말 안 하시고 변상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간단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리면 됩니다. 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24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누리고 잘 기다리고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를 누리라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있는데 자녀가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게요 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화가가 이 TV에 나왔는데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방청객이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 도화지에 한번 낙서라든지 뭐를 해봐라 하니까 아이가 뭘 합니까? 막 이래저래 손을 끄고 뭐 해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완전 아이의 낙서예요. 근데 이제 이 화가가 가서 그 낙서에 뭐 그리더만 한 1, 2분 지나니까 윤곽이 나타나는데 아이는 낙서였는데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화가도 아이가 이 흐트러 놓는 그 낙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조금 저지르했다고 그것을 손으로 못 바꾸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 싹 구원하고 나머지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 그거는 결과론적 이야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를 알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함께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 역사 속의 그 응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영원의 작품을 남기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함께의 작품,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작품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남긴 그 작품을 보고, 그래, 내가 어머니 가신, 내가 아버지 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지금 우리 많은 청년들이 삼성 보면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아이, 뭐 삼성 저까지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삼성 가고 싶어, 나도 저런 기업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남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세상에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긴 그 작품을 보고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라는 그 승리의 작품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always with,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24 누림의 작품 기념비를 남기시고, 25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비를 남기시고, 영혼의 기념비를 남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의 석학 아볼로에게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제일 큰 고민,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저에게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저희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에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자다가 이제 깨어나서 한 12시 딱 되면은 이제 깨보면은 뭐 친척들 와서 같이 제사 지내는지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드리면 모르는데 여러 번 드리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뭐 제사 지낼 때가 목에 때 뺏기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다 있으니까 저걸 누가 먹지? 이제 어린 눈에. 그래 이제 제사를 지내고 보면은 뭐 먹은 흔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누구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를 한번 지낼 때 뭐 여러 번 절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이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누구한테 제사인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은 누구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제사 지낼 때 오셨다 간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오셨다가 간 흔적이 없어요. 숟가락 꽂아놓은 거 그대로예요. 국국물 없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저에게 들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엄마 아버지는 들으셨느냐?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때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면은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에 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와, 귀신 되어지는 게 저주 속의 저주겠다.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엄마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면 귀신이 될 건 아니냐. 그럼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래도 뭐 제사를 지내줄 텐데, 그러면 그날 와서 귀신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와보면은 맛있는 거 차려져 있는데, 이제 어린 생각이죠. 못 먹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형하고 동생하고도 이야기도 못하는데, 이런 고통이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저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딱 사로잡힌 거예요. 거의 한 몇 년 동안. 그 다음부터 밤에 막 계속 악몽을 꾸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일 큰 고민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죽고 난 다음에 귀신 되어진다는 게 더 큰 걱정이었어요.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좋겠는데 귀신이 된다니까 그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에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전부 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사 형통한 사람,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 문제 가운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전 천국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저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막 가정에 가문에 문제가 터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메시지, 물론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귀에 들린 거에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때 많이 부른 찬송이 뭐냐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이 십자가 같은 고난이나, 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한 현실 고난을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이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참고 견디려고 하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드렸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지금 혹시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 또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회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회개 기도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별로 불신자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성격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천국 가면은 모든 거 보상받겠지.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죠. 이 힘들고 어려운 걸 극복해 보려고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체험하려고 신비주의 속에, 또 조금 환경이 나은 사람은 그냥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가고, 나머지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기 전에 저희 인생은 반쪽짜리 응답이었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죽어 천국은 가요.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그냥 착하게 선하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은 그 육신적인 응답 두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런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그리스도인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우리 전북노예 캠프를 가보니까, 우리 예비 캠프 3주 하고 또 이번 캠프를 가보니까요, 그 무당 중에 성경을 10독 이상 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더 안 읽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도시이면서 그 당시에 어느 도시도 없었던 큰 도서관이 거기에 있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유대인 중 이 아볼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 열심으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느 정도로 이 학식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능력이 검증되어져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성경 원문은 히브리어예요. 그걸 읽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성령의 열정, 끓어오르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열심 정도가 아니에요.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자세히, 그 말은 정확하게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무엇을 몰랐느냐? 반쪽 그리스도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세례, 그 물로 세례 주는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초창기까지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 초기까지만 그 세례 요한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초대교회 역사하신 그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볼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구약 성경의 이 메시아,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만난 그 그리스도까지만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위험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전북도에 캠프를 가서 우리가 이제 진짜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가보니까 교회를 20년 다니다가 무속인이 된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속인이 될 만큼 이 영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만큼 교회를 섬겼고 20년을 섬겼으면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무속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갔던 진안이라는 그 지역에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 이제 법사가 있었는데 그 법사를 만나러 가니까 법사의 이 동생, 이제 법사가 여자인데 이 동생과 그 동생의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제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사는 다른 목사님 만나고 또 저는 그 제부를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다녀봤다는 겁니다. 다녀봤는데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주일학교, 그분이 한 65세 좀 된 것 같아요. 70세 가까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자기의 질문하면은 정확한 대답을 해주려고 일주일 내내 성경 읽고, 그리고 예전에는 계단공과라고 이렇게 있었거단 말입니다.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면서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갔느냐? 목사님, 제가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른 무속인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종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 주변에 가족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리스도를 아는, 반쪽 복음을 들고 있는, 뭐 복음도 아니죠. 그냥 교회 생활만 한 것이요. 그냥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금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구원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이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적 문제는 내가 알고도 안 되는 문제.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하는 사람,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미 손은 주사기에 가 있고 그 주사기는 자기 팔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알코올에, 마약에, 또 중독에, 노름에, 게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영적 문제를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했는데 방황해요. 가지고 있는데도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결국은 이
마음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데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분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 안 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론 세 번째,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속인들 찾아가 보면요, 무속인들의 80% 이상이 다 교회 다녀봤습니다. 완전 불신자에서 무속인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전부 다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다른 틀린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불신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사단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요셉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불신자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 이 복음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은 아볼로가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 이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잘못된 이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길이 뭡니까?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복음하고 가문을 살리는 그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운동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는 12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아이들의 학교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이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부교육자가 갈 필요 있습니까? 내 자녀 내가 살려야죠. 내 자녀 내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가장 빠른 우리 현장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수기 2층에 정수기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이 작품 하나가 이렇게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서 옆에 성경 이렇게 있거든요. 성경을 열어보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오직을 찾으시면 돼요. 이 복음의 망대, 나의 오직을 찾아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오직 하셔야 돼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8절에 내 능력의 한계, 나의 연약을 뛰어넘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붙잡고 두 번째는 나의 오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일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을 발견하면 유일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일성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것은 오직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 11절에 성령의 역사로 이 박수 엘르마 무속인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자 12절에 총독, 그 불신자 총독이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유일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게 됩니다. 237을 살리고 오촌 종족을 살리고 저 다른 문화권, 또 아무것도 없는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TCK, CCK, NCK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망대를 세워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직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